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헛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며 말씀과 성령과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듣고 맛보고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까지 이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 세례와 구원, 무엇이 다른가? 지금 기독교란 무엇인가?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이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가 살아 있어야 이게 참 믿음이지.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찬송이나 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리나 알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와 구원이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지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첫째로 성령 세례와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 제일 첫째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구원과 성령 세례를 어떻게 보느냐. 구원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받는 거냐 아니면 따로따로 받는 거냐.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전 세계 보수 정통 교회들은 자유신학을 말할 것도 없고 성령 인정도 안 하니까 전 세계 모든 보수 정통 개혁 교회 신앙에서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두 파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이건 뭐 좌냐 우냐 안 해서 딱 갈라져요. 그럼 뭐냐? 맨 첫째는 동시설입니다. 구원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오는 거다.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그럴싸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첫째는 성령 세례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우리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는 거다. 성령 세례는 자동 케이스다.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동시설. 이건 왜 이런가 하면은, 좀 속되게 말하면은 성령 세례에 확실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 자기가 목사고 신학자고 자기가 장로고 자기가 뭐 수십 년을 믿고 뭐 몇 대 신앙이고 한데 성령 세례 못 받았다 하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다 성령 세례 자동으로 받은 거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도 성경 구절을 갖다 대겠지만은 그 다음에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는 사도 시대로서 성령과 은사는 끝났다. 성령 세례와 은사는 사도 시대로 끝났다. 이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제는 사도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요 고린도서 13장을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는 희미한 게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다 뭐가 깨닫고 알게 된다. 이건 따로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이제는 성령의 세례와 은사, 오순절과 같은 그런 역사는 사도 시대로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적 권위와 함께 끝났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따로 다뤄야 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주장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사도시대로 끝났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믿고 목사 신학자가 되고 그렇게 장로가 되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성령 세례를 아직도 못 받았다고 하면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대교단의 증경 총회장 하던 저명한 사람이 여기 미국에 왔다가 여기 타코마에서 거기서 미국 사람들하고 다 같이 큰 컨퍼런스를 하는데 옆에 앉았던 미국 사람이 당신 번학은 했습니까? 옆에 앉은 미국 사람이 그 대한민국 대교단의 총회장 출신인 그 사람한테 번학은 했습니까? 우리 뻥한 거예요. 뭐가 번역거리냐? 애매모호한 거죠. 예, 했습니다. 얼떨결에 하고 넘어갔는데 번역에는 뭐냐? 이것도 우리가 따로 또 취급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성령 세례와 구원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본 한 파가 있다. 이걸 확실히 전제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면은 성령 세례와 구원이 동시적일 수도 있고 따로따로 시차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의 문제와 성령 세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거예요. 동시적일 수도 있고 또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를 믿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으면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느냐? 이거는 그냥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거 살다가 죽을 이 육신의 이 생명이 아니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살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믿으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건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창조 신학에서부터 뿌리를 캐야 됩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흙은 육신입니다. 아직 산 사람은 아니지만 흙은 육신입니다. 육신인 흙에서 온 육신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 성령을 불어넣은 거 아닙니다.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살아있는 생기,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 영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 산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흙이 살았다는 겁니다. 부활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이 무덤문을 열라. 아이고 선생님 이거
소용없습니다. 이거 다 이제 다 썩어서 냄새하면 열나 내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고서는 무덤 문을 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은 시체가 예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찰나적인 거지만은 예수님의 명령하실 때에 동시에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나사로의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에스겔 37장에서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해골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 해골들이 그냥 늘어졌는데 그 해골은 얼마나 오래된 건가 하면은 그냥 건드리기만 바삭바삭 부서질 것 같은 그렇게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해골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해골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신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는 이 해골들에게 명하여 뼈들아 일어나라 명령하라.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뼈들아 일어나라 하니까 뼈들이 떼거닥떼거닥 일어나서 자기 몸의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또 살이 붙고 거기에 또 가죽이 씌워져서 사람의 모양이 닿습니다. 아담 흙으로 빚어놓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더라 그랬어요. 아담 흙으로 빚어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본질의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창조의 원리나 부활의 원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됐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흙으로 완전히 사람을 빚어놨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에스겔에게 생기야 불어서 이 뼈들에 들어가라 명하라. 그 에스겔이 생기야 불어서 생명입니다. 생기야 불어서 뼈들에 들어가라 하니까 자기 생명들이 들어가니까 그 생명이 없고 그냥 시체 덩어리와 같은 그 살덩어리가 일어나서 많은 군대를 이루었다. 이거는 첫째는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정도로 가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망이 없는 그 자기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살아있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아담의 흙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환상이지만은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의 모양만 같은 고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나사로야 죽어서 다 썩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아담을 창조한 그 하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도 하나님 만드신 거, 예수님 만드신 거지요. 아담을 만든 예수님입니다. 동시에 나사로에게 명령함과 동시에 그에게 생명이 들어간과 동시에 그 명령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떠벅떠벅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산채로 변화된다고 하는 고린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이 마지막 부활도 똑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와 같은 어미하고 웅장하고 큰 권능 가운데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시내산에 오신 여호와의 임재와 같이 큰 권능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라. 순식간에 호련이 뭡니까? 이게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거나 산 사람이 산 채로 새로운 생명, 썩어 죽을 이 생명이 아니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요한의 신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거나
창조의 원리가 부활의 원리요. 부활의 원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죽은 자와 산 자가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와 본질은 똑같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세요. 생명이 들어간 거지. 요한복음 5장 24절도 영생이 들어갔다는 건, 영생을 얻었다는 건 구원을 얻었다는 거고,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5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나 부활과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과 영생과 구원과 생명 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고, 새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새로운 영원한 새로운 생명, 죽을 생명이 아니라 죽지 않을 영원한,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생명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와 구원은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별도입니다. 그걸 조금 더 얘기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 성령 세례와 구원은 별개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구원과 꼭 같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와 구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과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 모세오경은 전 구속의 본질과 원리입니다. 모든 질문은 거기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 언약을 믿고, 유월절 어린양 피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온 출애굽 사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왔습니까? 성령이라는 알지도 못할 때요.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루터, 칼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위와 지식과 어떤 명예와 어떤 다른 것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성령 받고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성령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하고 같이 동시에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과 성령 세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하고 성령 세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나오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구원 자체의 근원이니까, 구원받았다고, 육신으로 구원받았다고,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인성으로 치면은. 근데 공적인 사역을 할 때에 성령 세례를, 공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과 성령 세례는 별개입니다. 영생과 성령 세례는 별개입니다. 이걸 확실히 혼돈하지 말고, 앞으로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이걸 따지고 들어와도 확실하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체험이 있든 없든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제1단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햇빛을 프리즘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지개 색깔로 다 분광이 돼요. 빛이 색깔별로 다 나누어집니다. 프리즘을 내면은.
구원이라는 것을 프리즘을 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색깔 무지개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 본 것을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빛을 나누듯이 나누었기 때문에 과정이 따로 되는 거지 사실은 거의 어느 단계까지는 동시적입니다. 구원의 서정은 소명, 중생, 해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9가지 단계로 물론 7가지로 이제 압축하는 수도 있지만은 칭의 안에 양자다 포함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9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세히 설명을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해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소명이라는 뭐냐?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어디서 전도지 쪼가리를 보든지 뭐 성경을 보든지 누구한테 전도 말을 잠깐 예수 전도 얘기를 잠깐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여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음의 이 메시지를 받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 밖으로부터 받는 것은 애적 소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교회 종칠 때 그냥 시끄러울 정도로 새벽마다 그냥 땡가당 예수 전당 빨리 오세요. 암만 교회에서 종쳐도 교회 문 앞에 있으면서도 평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애적 소명입니다. 종 땡땡 치는 건 나와라 죄인들은 나와라 다 나와서 구원받아라 애적 소명입니다.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이거의 내적 소명입니다. 내적 부르심을 받아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에 들어옵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중생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이거는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중생은 좁은 의미의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건 다 마음이 열리고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주어지는 거 이거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강팍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성령 세례 안 받고도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열 자를 열고 들어올 자를 불러들이고 그까지 강팍하게 버틸 자 강팍하게 다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은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누구 하나 건드리지 못할, 누구 하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 데가 없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아서도 성령께서 듣고 또 깨닫고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받고 믿으면은 여기까지는 성령이 애부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애부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성령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기까지 성령이 리드한다는 겁니다.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렇구나. 예수, 전당, 부활, 영생, 지역 이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영향으로 얼마든지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의롭다고 받아주십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과정은 거기까지만. 성령 세례 안 받고도 얼마든지 거기까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구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밀고 땡기고 강하고 약하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과 성령세의 별개라는 겁니다. 중생과 성령세의 별개라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 문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라 동시적일 수도 있고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동시적인 건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외칠 때에 그때 성령이 발동을 했습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성령이 놓고 한 겁니다. 성령이 두드린 겁니다. 마음을 찢어놓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또 약속한 성령을 그 외에도 얼마든지 믿고 회개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믿고 구원 받으면은 성령 세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거기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동시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정말 뭐 성령도 예수도 그건 모르던 사람들이 성령이 깨뜨리니까 구원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는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며 하나님을 아주 경건하게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모든 하늘이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불러주시고 보면 고넬료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데려다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와 함께, 거기에 고넬료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 세례만 못 받은 거예요. 예,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같이 있던 가족이나 또 거기에 이웃에서 동참한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은 그냥 거기다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세례 받고 그 자리에서 구원과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은 겁니다. 동시에 받은 겁니다.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사마리아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벌써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간 시차가 있습니다. 믿고 구원 얻는 거하고 성령 세례는 시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에 에베소는 유명한 신학자, 아주 성경에 정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쳤는데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직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해서 아직도 초기니까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만 알고 성경만 가르친 것 뿐인데 바울이 거기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요 믿을 때와 성령, 이거 시차를 분명히 보세요. 여기서 너희가 믿을 때에, 그거는 피스튜산테스, 요거는 일과고 분사입니다. 일과고 분사, 피스튜산테스. 거기에 이제 피스튜오, 믿다, 피스튜산테스 하게 되면은 이게 일과고 분사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과거 완료와 비슷한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즉 믿을 때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이미 구원받은 사실로 이미 존재해 놓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 세례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세 번 무슨 세례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12사람쯤이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문법적으로 이건 일과거 분사로서 과거에 피스튜 센테스, 과거에 이미 믿었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과거를 묻는 겁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에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 세례를 받아. 시차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나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나도 내 나름대로 믿는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모태신앙인데도 일제시대에 그렇게 항복하지 않고 신차 담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교회 주일날 나가지 않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주 저항 정신으로 신앙을 지켜왔는데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40대 들어와서 성령 세례 받고 콜링을 받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판도가 바뀐 겁니다. 시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 낙심하지 마세요. 괜히 실죽빌죽하고 시험 들지 마세요. 얼마든지 주시기로 약속했다고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분명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교회도 이제 처음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때려부시고 성령 세례와 구원을 동시에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은사 집회들 할 때 보게 되면은 그냥 한꺼번에 성령 세례와 구원을 동시에 강제적으로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데 팍 그냥 하나님께서 줘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미 믿는 사람들은 구하고 구해서 받으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합동 우리 총신대학원에 같은 조직신학 교수 차용배 교수하고 서철원 교수 두 사람이 같은 대학원에 같은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차용배 교수는 일찌감치 성령 세례를 받고 콜링을 받고 신학을 하고 교수가 됐습니다. 서철원 교수는 아직 성령에 대해서는 깜깜입니다. 그런데 차영배 교수는 심지어 조신학 강의를 하면서 구원론은 성령론이다. 성령 없는 구원은 이룰 수 없다. 아주 딱 잘라서 칸이 빵빵거려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서철원 교수가 와서 얼굴을 그냥 시뻘 불그락 하면서 누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령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은 믿으면 그냥 오는 거다. 오늘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같은 신학교 같은 그 대학원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받은 자만 아는 겁니다. 받은 자만 아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받기 전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언젠가 서울에서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서 이제 라디오로 이제 설교를 듣는데, 방언에 대해서 얼마나 들이기나 막 까고 그냥 진뭉개는지 속에서 뿔다고 나서, 그래서 새벽기도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우리 한국에서도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주일날 아침입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방언 받았습니까? 대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영의 세계는 받은 자만 아는 세계예요. 모르면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모르면은 겸손히 성령을 구하세요. 한마디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왜 모르고 안청하고 자존심만 내세웁니까? 이게 못된 목자여 사기꾼 아닙니까? 모르면 겸손하고 숫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들은. 근데 목사들은 모르는 게 없고 다 한대요. 제가 다 옳대요. 겸손하고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성령 세례와 구원은 동시적일 수도 있고 시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앞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에 그 과정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희 아들 딸한테 사기당해서 쏘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번 딱 왔다가 그냥 들어와서 앉자마자 내가 머리 딱 누르고 그냥 안수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도장 찍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오. 이제는 하나님 도장 하나님 이름으로 찍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책임지시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대한불교 조계종 이사회 20명의 이사회 전부 장관 국무총리 출신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조계종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거기 20명의 이사 중에 이 사람이 부이사장이에요. 이후라기가 이사장이고 이후라기 바로 밑에 부이사장 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람 집은 절간이에요. 그 사람 집에는 그 지하실에는 절간을 다 만들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푸닥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매일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요. 10시에 절가로 출근해 매일 출근합니다. 그 정도 골수입니다. 근데 도장 딱 찍었어요. 하나님 책임지시오. 그 나가니까 그 아버지를 데리고 온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힘듭니다. 그래. 잔소리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 찍어서 하나님 책임져. 그랬더니 그 과정은 상당히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얘기 안 하겠어요. 다 끝내서. 근데 어느 날 그 아들한테 야, 그 너희들 갔던 그 한올산이란 데가 어떤 데냐? 얼씨구나 하고 그냥 월요일날 거기 기도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난 뒤에서 막 그냥 미사일을 쏴댔죠. 미사일을. 이번에 박살나지 않으면 저는 마귀의 왕, 더 큰 마귀의 왕 됩니다. 하나님 도장 찍었으니까 책임지시오. 토요일날 그때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했어요. 토요일날 아침 9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려요. 에? 목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나 방언 받았습니다. 나 천국과 지옥을 있는 거 믿습니다. 나 부활을 믿습니다. 나 예수 구원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빨리 와서 말씀 주세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과 성령 세례, 중생과 성령 세례 한꺼번에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갔습니다. 어디 방언 받은 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방언 해보세요. 말과 샬벨 걸어만 방언 제대로 봐요. 제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교 골수가 신앙 고백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요. 말씀 듣기 싶어서 내일 주일날까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어마어마한 부적, 불상, 뭐 별의별 거 그냥 다 마당에 꺼내놓고 다 불살아버렸습니다. 동시적일 수도 있고 시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구별을 해서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받지 못한 사람은 비굴하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령 세례 받아도 구원받고 성령 세례 안 받아서도 구원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거와 그냥 구원받는 거 뭐가 다르냐? 간단히 말하면 믿기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퀄리티가 달라요. 믿음의 질이 달라요. 믿음의 차원과 수준이 달라요. 뭐와 같은가 하면은 미국의 이민 1세와 이민 2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2세는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문화, 모든 분위기, 매너, 그 모든 거를 걔들은 호흡을 합니다. 완전히 미국을 전체로 호흡해서 미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민 1세들은 미국에 와서 몇십 년을 살아도 한국 마켓 있지요. 또 법원이나 병원에 가면 통역 따라다니지요. 영어 못하고도 얼마든지 살아요. 미국의 분위기 다 봐요. 그런데 정작 미국 사람의 마음과 심리와 미국 사람들 말하는 거 매너, 뉘앙스, 분위기 전혀 몰라요. 쉬운 말로 급한 거는 다 얘기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 정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와 그 분위기 알 수 없어요. 똑같아요. 꼭까지 가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눈 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질이 다릅니다.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다르냐? 뭐 이건 한도 없는 거니까 길게 말 못하고 첫째로 확신이 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확신이 옵니다. 왜? 성령 세례 받으면 증거가 옵니다.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무슨 은사든지 은사라고 하는 증거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집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애적 서명에서 성령에 감동하는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느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구원받는데 뭐가 다르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 때에 I don't know 배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서 결정적으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못하고 절대로 배교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은사도 많이 행하고 부흥사 체계를 주름잡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인을 맞고 프리메이슨 33이 된 대한민국의 지도층의 목사들 어떡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은 입으로 저주하지 않았지만 사탄에 가서 대가리 내밀고 사탄의 인을 맞고 피를 마시고 사탄의 세례를 받는 이것들은 뭡니까? 프리미스 33은 그냥 못하는 게 아니에요. 32까지는 단계 올라가지만은 32에서 33 올라가는 프리메이슨 뉴에지 의식을 행합니다. 사탄의 미신의 사탄의 의식을 행해요. 그 의식에서 사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들 교만입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성령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부닥거리하는 겁니다.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이 배배이 구살 때 무당이 아무 귀신아 와라, 아무 귀신아 와라, 불러 꼬시래 이거 먹고 물러가라, 오라 가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능력을 받고도 성령을 부립니다. 써먹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이름 높이고, 그것 통해서 자기 인기 올라가고, 그것 통해서 자기 배때기 불리고, 이게 오늘의 아무개들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하면서 뭐 안다고 하면서 뭐 말이 통하고 다 하는데 속 사람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성령의 파워보다 내 파워가, 성령의 주권보다도 내 주권이 더 강한 겁니다. 성령의 명령보다도 자기 자존심이 더 강한 겁니다. 강팍한 겁니다. 성령 세례 받고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하면은 배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확실한 증거가 따라온다. 무슨 증거? 확신, 그 다음에 은사,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립니다. 볼 수 없던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던 것을 들고, 깨달을 수 없던 것을 깨닫고, 할 수 없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서로 만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으로 신령한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하트라인이 열리게 됩니다. 이건 은사론에 들어가야 이 얘기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증거가 따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삶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겉사람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의식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천동설과 지동설이 바뀌듯이 이게 바뀌어야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서 판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나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햇바닥만 발달됐지 실제 삶은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해결은 뭡니까? I'm not okay.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씨름하다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습니다. 자기 포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포기 없이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포기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겸손히 자신을 내놓고 다 내려놓고 온유 겸손하게 순종해야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받고도 변화가 없고 받고도 강팍한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한 세 종류의 사람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속사람이 변화되고 겉사람으로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지금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이제 진짜 가짜 양과 염소를 가를 때입니다. 거기서 끝까지 고난의 풀무불 속을 죽으면 죽으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환란을 정면 돌파해서 남은 자로 영원한 삶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클래스가 틀리고 차원이 틀리고 레벨이 틀리고 질적인 퀄리티가 틀립니다. 천국은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공평한 것입니다. 대가대로 심은 대로 자기 행한 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과 수준대로 대우를 받는 가장 공평한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꼭같이 다 서로 마주하고 서로 꼭같이 맘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어요. 같은 값에 다 엉치 마라. 기왕 믿을 바에는 남들 다 받는 방언, 남들 다 받는 성령, 남들 다 받는 성령세례 왜 나만 못 받고 이렇게 헛불만 캐고 멀리 먼 산 쳐다보듯이 유리창 사이에서 놓고 밖에서 그냥 신용만 보듯이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성령세례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신과 기쁨이 옵니다. 확신과 기쁨이 옵니다. 팔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풀무불 속을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승리의 가장 귀중한 기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 믿는 성도들 더 전하셨으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번세